올해는 그 호랑이띠의 해입니다. 그래서 신년 인사를 할 때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그러면서 호랑이 호자를 따서 호호호 하는 웃음이 많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카드를 제가 여러 통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새해가 호랑이 어르렁 하는 소리가 아닌 호호하고 웃는 소리로 다가오면 참 좋겠고, 또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서로 웃으면서 얼굴로 마주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해가 되면 좋은 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웃는 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기를 늘 기대합니다. 네, 실제 미래는 무엇이 올지 아무도 모르죠. 어려운 일이 올지 좋은 일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1년, 2년 그 미래도 무슨 일이 올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일이 뭘까요? 어떤 미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미래, 그 미래가 현재의 시간 속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이 현재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미래를 가장 먼저 보여준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고 인격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초림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보좌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드디어 마침내 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바로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을 때 바벨론 성의 멸망과 짐승의 멸망이 이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고, 또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일,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풀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회복된 성도들인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마땅히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뒷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전체를 가리키는 피조세계를 뜻하는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천지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가 된 이 천지가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하늘과 땅을 다시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바다는 성경의 혼돈의 상징입니다만은, 이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바다가 없어진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하늘과 땅을 보기에 좋지 않은 하늘과 땅으로 만든 겁니까? 바로 그것은 창조 세계에 대한 오해가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예를 들어 고흐의 그림 같은 작품을 보면 너무 그림이 좋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 작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더 훌륭한 작가를 생각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이 속에 살아나가는 수많은 생명체들, 또 아름다운 미적인 그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이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을 마치 작가인 것처럼 숭배한다거나, 또 작품을 보면서도 이 작품을 만드신 작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작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품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 세계 속에 있는 피조물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일들이 들어 있었고, 또 우리 현대 사회는 창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질서, 또 저녁 노을 같은 아름다움을 봐도 그냥 물질일 뿐이지, 그 아름다움 너머, 그 질서 너머에 누군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천지 안에 살아갈 생명체를 향해서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이었어요. 자, 이 말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 하늘과 땅 안에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가 이 생명이 충만한, 또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현상이 풍성해야 되는데, 점점 이 세상은 죽고 죽이는 세상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명체들, 동식물이 죽어가는 것뿐만 아닌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불의와 불공정으로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 갔던, 바로 이것이 생명이 충만해야 될 세상이 그러지 못하게 된 세상이 된 것, 이것이 역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까? 이 창조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이 충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 만물은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우주적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 있으면서 이것을 있게 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물과 공기와 자연, 대지를 포함한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감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체들, 그 생명체는 그들의 방식으로 또 그들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더 탁월한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합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주어진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는가 봤더니, 우리 22장 1절 2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모습이 연상이 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또 천국에 기가 막힌 맨션이 지어져 있는 이런 모습과는 좀 대조적인 온갖 종류의 과실이 있는, 또 생명수 강이 흐르는
즉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 생명의 본 모습을 충만히 표현해내는 바로 그런 생명의 땅, 사랑의 공간, 이것이 바로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처럼 천지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주적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곳, 또 천지가 피조된 모든 생명체들이 죽고 죽이지 않고 살고 살리는 생명의 공간이 되도록 한 것,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땅 안에 살아가는 인간이 새로워져야만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성경은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엮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하늘 했을 때 그 헤븐으로서의 하늘,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하늘과 또 인간, 또 땅이라고 해서 이 땅은 sky and earth를 포함한 창조 세계, 이렇게 하늘과 인간과 땅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물 중에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 꼿꼿이 서 있는 이 수직적 형태의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어주는 연결 같은 느낌을 갖게 해 줍니다. 창세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했던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알고 그 뜻을 땅 위에서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매개로서의 인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인간이 회복되어야만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을 때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실 뿐만 아니고 그 하늘과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풍성히 살도록 하나님의 대행 역할을 해야 될 인간을 동시에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 인간들을 이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이란 은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세계의 회복과 또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인간의 회복,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이루실 내용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두 성이 나옵니다. 바벨론 성, 새 예루살렘 성, 두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은 은유입니다. 이 성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된 도시가 아닌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을 어떻게 대조해서 표현하는가? 바벨론은 큰 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은 보석으로 된 성이라고 하면 바벨론은 보석이 아닌 것으로 된, 즉 벽돌로 된 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벽돌로 된 큰 성과 보석으로 된 거룩한 성이 대조가 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은 우리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이제 음녀, 하나님을 떠난 배역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온 곳에 보석을 치장하고 꾸미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보석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 자기 자신은 보석이 아니죠. 어쩌면 보석이 아니기 때문에 보석을 치장해서 보석같이 보이려고 했던 성, 이게 바벨론 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벽의 주춧돌이 12보석이고 12대문이 진주고 그 성 자체가 빛을
머금고 빛을 발산하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대조되는 이 두 성은 인간에 관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다 흙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흙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흙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되지 않고 짐승을 타고 다니고 짐승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넣어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벽돌처럼 되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흑인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 두신 빛을 머금고 점점 빛을 발산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바뀌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도 또한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즉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흙으로 된 존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바꾸신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땅히 이루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이 내용을 또 신부로 만드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를 첫 펴면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최초의 이 가정은 물론 남녀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가정이지만 이 가정은 뭘 우리에게 먼 미래를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 미래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는 영적인 혼인잔치를 예표해 주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보석같이 아름다운, 보석을 꾸민 신부가 아닌 그 자체가 보석인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부가 결혼을 하면 여보라고 부르는데, 여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라는 데서 나왔다고 그래요. 유교적 문화에서는 나를 보 이렇게 하니까 쑥스러우니까 여기 보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여보란 말을 한자말로 풀어서 같을 여자에 보물보자에 그 보석보자, 여기가 당신이 보석이 있어 뭐 그렇게 푸는 풀이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상대를 보석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말로만 여보 그러지만 실제로는 뭐 별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보석처럼 여기실 뿐만 아니고 보석으로 만드시고 정말 신부로 삼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런 우리를 정말 보석처럼 여기시면서 보석 같은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데,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고 계시고 마침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석 같은 존재, 신부 같은 존재를 또 요한계시록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같은 존재로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성의 규격과 모양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21장 15절 16절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자로 청량을 해보니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디온은 고대 사회의 측정 단위인데 중요한 것은 12,000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 계시록을 읽으면서 10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접하셨는데 이 12는 3 곱하기 4죠.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4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드디어 화목이 이루어졌다,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기하학적으로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모양을 가진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성전의 내실, 그 지성소는 길이가 서무자, 너비가 서무자, 높이가 서무자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지성소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전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는 죄인된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죄인된 우리들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와 같다.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고 신부 같은 존재고 또 하나님을 얼굴로 마주하며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22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를 예배하며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그분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분의 얼굴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체험을 현장감 있게 너무너무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석이 되고 신부가 되고 또 지성소가 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재어보니까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4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14만 4천이 생각나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보석처럼 신부처럼 또 하나님이 충만한 지성소처럼 되었는데,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공동체를 이 땅에 있는 성전으로 표현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또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땅의 그 불완전한 성전이 마침내 완전한 지성소 같은 성전으로 바뀌게 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고 아픔이 없는데 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니까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는 곳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대야 할 완성된 될 성전은 저기 로마의 바티칸 성전 같은 돌로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닌 보석처럼 신부처럼 바뀌어버린 그런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과 진짜 생명의 관계가 있는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계시록은 마땅히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 마땅히 속히 될 일이 뭡니까?
바벨론과 짐승의 멸망,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 이것이 반드시 마땅히 될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시고는 이어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표현을 다 이루었다라는 과거형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다 이루신 것은 결정적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결정적 승리를 완성할 승리가 바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다 이루실 것을 다 이루셨다 하고 과거형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다 이루실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내가 왔지만 미래에 다시 와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을 꼭 이룬다고 하시면서 3번이나 내가 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를 22장에 무려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니고 정말 역사의 끝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은 심판의 일, 음녀와 짐승을 심판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의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은 다양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재림을 믿지 않고, 또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고, 개인이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심판을 믿지 않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즉 인자가 올 때의 모습이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온다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 종말을 믿지 않고 여전히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갔습니다. 마치 먹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쑥 홍수 심판을 만나서 멸망을 하게 됐는데, 인자가 올 때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말을 만나는데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을 전혀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을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불의는 어떤 불의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무리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오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오심을 늘 사모하면서 또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매일 씻고 또 주님 앞에 선한 행실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는데, 우리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매일
내 행실이라는 두루마리를 깨끗게 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처럼 재림을 알고는 있는데 심판이 온다는 걸 믿기는 하는데 정작 기다리지 않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온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조금 이따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를 말할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든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비록 우리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그 재림은 굉장히 가까운 것이에요. 도둑처럼 오고 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가까운 마지막이 온다고 하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이 마지막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림과 마지막은 갑자기 마지막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때 성구영신을 했고 한 해를 보냈지만 한 해의 마지막을 마지막 12월 달에 다 준비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합니까? 매일매일 준비하여 한 해의 마지막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주님이 이미 과거에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텐데 그것이 주님의 오심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세요. 현재형으로 오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이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재림으로서의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신 게 맞습니다만 2000년 동안 주님은 계속 오고 계셨어요. 역사 속에 오셔서 주님은 일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심판하셨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지금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도 현재형으로 오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오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모르면 앞으로 오실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오시는 주님을 매일 맞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주님 조금 이따 오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가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이고 이것을 아람어 그 당시 유대 아람어로 표현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작하면서 마라나타 하고 시작하고 예배를 마칠 때마다 마라나타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오실 미래의 주님을 향하여 마라나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고 따뜻함으로 찾아오듯이 매일 영혼의 태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바로 그 주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지금 이곳에 현재형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해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해에 무엇을 오기를 주목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행운이 찾아오기를,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오늘의 찾아오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매일을 새롭게 하고 그 주님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 보석이 되고 신부가 된 미래가 현재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석이 되고 갑자기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매일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신부가 되어가고 보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것처럼 매일 영혼의 태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주님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되는, 매일 보석으로 되어가는, 매일 신부로 바뀌어가는, 매일 주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